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 옆에 성도님에게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은 집에 가서 하시길 바라요. 가족은 꼭 그렇게 보면서 안아도 주시고 여기서 하면 또 남들이 오해하니까 네, 집에 가셔서 그냥 알지 이러지 마시고 고맙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잔소리하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래도 함께 생활해 주는 내 가족들, 내 아내, 또 내 남편, 우리 아이들 감사하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좋은 믿음의 동지들, 공동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게 감사해요. 또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결국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를 명령하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성령의 임재요 충만한 성령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계 같은 거예요. 체온계로 우리 몸의 온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체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식으면 우리의 믿음도 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살아있으면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감사가 뜨거우면 내 신앙도 믿음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자료들 보니까 그래요. 또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젊음을 준대요. 젊음을. 깜짝 놀랐어요. 몸을 젊게 한다. 또 심장 건강과 뇌기능 유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예일대 노화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베카 레비 교수라고 하는 분이 660명을 대상으로 23년 동안 그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을 연구합니다. 그분이요 긍정적인 태도로 감사하는 사람은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지금부터 더 감사하면요 여러분 훨씬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0세까지는 사실 겁니다. 네, 감사하며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일부에는요 어떤 그 막 갓난 아이가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얘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100세까지 살고 싶은가 보다.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알아듣고 제가 아멘 하나. 권사님 손준대 그러더라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정말로 감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12세에서부터 80세까지 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부류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 제목을 적어봐라.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그냥 둡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요 감사의 제목을 적었던 사람은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직장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행동이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예, 감사에 투자해야죠. 요즘 오르고 있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감사에 투자해야 돼요. 감사. 예,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에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결국 감사가 여러분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 불만의 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감사 속에 우리 삶의 행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온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할 때 이 찬송은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감사와 찬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온 이 찬송의 제사가 사실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시편 50편 23절을 번역할 때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와 히브리서의 기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점이 이거예요. 중심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나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더 나은 대제사장,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범죄한 인간이 유한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합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속,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지금 이 고난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배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환난 앞에서 배교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럼 너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희가 배교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누구나 다 본 적이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분이 그렸어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렸습니다. 너무 유명한데요.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요,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그의 병을 진단한 후에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근데 아내는 이제 막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절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의 아내가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더랍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남자는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워너 솔맨이요, 생각해보니까 아내 말이 맞잖아요. 불평, 불만, 절망한다.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고 불평, 불만을 다 내려놓고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 이제 마지막 작품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선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나는 죽는다.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몸이 좋아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런 거예요.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주치의였던 존 헬리라고 하는 분이요, 물어봐요.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요,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약을 먹었다고요? 감사의 약. 여러분도 이 약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의 약을 먹어야 돼요. 감사의 약.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다 극복해내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로서 드리는 제사. 오늘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입술로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가족이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여보 고마워, 감사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기 얼마나 힘든가. 저도 인역을 압니다. 아이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저 같은 사람 데리고 살기 힘들겠어요. 고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분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에 선물하려고요, 돈을 많이 주고 비싼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막 포장을 했어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아버님이 추석 때 목사님 주라고 저 주라고 뭘 줬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라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있어요. 커피 줬어요. 커피 내려 마시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누가 저 주라고 준 거 있으면 빨리 주세요. 깜빡하지 말고.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줘야 되는데, 아이고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여러분 감사하는 거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소리, 감사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 아멘.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가 아니라 뭘 드려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지금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말입니까? 입술의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 감사의 고백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몸에 근육을 쓰듯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근육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면 기쁨이 더해집니다. 평안이 더해집니다.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죠. 감사는 플러스예요. 내가 감사하면 기쁨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플러스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플러스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지키는 방패이자 불평을 몰아내는 무기예요. 무기. 감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시는데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불평했어요. 불평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요 감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관계와 주의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나눔과 선행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눔과 선행으로 드리는 제사.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언제나 나눔과 선행과 이런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흘려보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도 보십시오. 이렇게 잘 꾸며놨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나고 사진 찍으세요. 아깝지 않아요? 또 금방 치워버리면. 이거 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눈 거예요.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떤 분은 또 막 사도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일부에 왔다 가시는 권사님인데 그래요. 목사님 제 나이가 있어서 감을 못 답니다. 와서 따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오전에 그 감을 다 따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못 믿을까 봐서 이렇게 감 따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홍시. 그 작년에는 중국에서 왔던 우리 그 사역자 간사님이 작잖아요. 그래서 네가 따라 그래서 땄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없어서 봉 목사님하고 우리 김선임 전도사님 올라가서 땄어요. 제가 올라가고 싶은데 이런 나무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서 그럼 또 내년에 가면 못 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올라가고 목사님들이 땄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다 하고 나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객관식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1번 목사님이 다 가지고 가서 혼자 다 먹는다. 2번 장로님들과 나눠 먹는다. 3번 어려운 이웃들과 나눈다. 1번이요? 1번, 일부 예배 때 1번은 없었는데 4번은 또 나온 분이 있더라고. 갑자기 졸다가 4번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정답은 주보 광고란에 있습니다. 예, 주보 광고란을 확인해 보세요.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여기 오셔가지고 귤이나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예, 정답 맞추셨으니까 다 나눠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우리 어려운 이웃들,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 지난주에요 그 화순 전대병원에서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소아암 병동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렵게 전화했어요. 저한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아요. 근데 제가 어렵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이 소아암 병원에 후원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후원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좀 후원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쁘게 섬겨드리겠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어른이 암에 걸려도 힘든데 이 어린 꼬맹이들이 암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거 지켜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쁘게 섬겨드릴게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또 말씀드렸더니요, 교회에서 이 추수
감사한금 우리 나온 것 일부를 또 소아암병동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한금 내면 그거 그냥 교회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좀 후원하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만 교회에서 매달 좀 소아암병동에 후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비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후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후원하는 것도 대부분은 선교사님들 위해 쓰지만 또 아주 작은 일부는 그런 데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선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흘려보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 추수감사한금 또 일부를요 어려운 교회들 의자 바꾸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도왔습니다. 그게 씨앗이 돼서요 좀 해마다 3년째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도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주 안에 이제 의자가 다 만들어지면 그 교회로 보내서 교회 의자도 바꾸고 또 교회 막 비가 새가지고 너무 많이 떠버렸어요. 그 새가족실인데 제가 새가족이어도 그게 안 가고 싶더라고요. 막 이게 비가 얼마나 샜는지 이게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바꿔주기로 하고 리모델링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섬기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들만 여러분 부흥한다고 한국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마을마다 곳곳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이런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자를 바꿔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으로 주면 좋은데 어렵기 때문에 돈을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의자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 헌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되게 낡았어요. 허름해요. 이렇게 동명도 같은 데 그러지 않아요? 막 밖에는 허름해요. 집이 옛날에. 근데 그 안에는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무 깔끔해요. 그러면 마음이 포근하잖아요. 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도 맛있고. 그런데 겉에는 되게 멀쩡한데 안에는 막 낡았어요. 그러면 되게 언짢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개척교회고 시골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밖에는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근데 안에는 의자도 되게 푹신하고 또 환경도 여러분 좋으면요, 아, 이 교회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정착하고 섬기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 의자를 바꿔놓고 보니까 그게 보여요. 간 데마다 작은 교회들 어려우니까 의자 30년 40년 된 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예배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이번에 섬기는 교회도 그래요.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이런 의자를 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또 하나님 주셔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목사님들이 희망을 찾아요. 희망을.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작은 교회 오래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들도 열심히 또 힘을 내 사역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한금을 하지만요 우리 교회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작은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감사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나눔과 선행을 동반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다. 또 나눔과 선행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며 나눔과 선행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